지금 우리는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2026년도를 준비하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성탄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이렇게 귀한 시간이 있고 이렇게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 한 달인데,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이 한 달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떻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응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반응하라, 이것입니다. 반응하라. 자, 여러분, 반응하다, 이 의미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또는 어떤 작용을 받으면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방금 얼굴을 긁었잖아요. 가려워서 긁었거든요. 순간 이게 반응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작용이 되니까 긁었어요. 이게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반응의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냥 잠깐 움찔하거나 그냥 만져서 해결하는 그런 정도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 반응의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움직이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반응하다, 이 뜻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움직이고 완전히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반응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추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 또 내 행동들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나의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들, 나의 사고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행동, 내 습관, 내 가치관이, 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도가,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선포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열어놔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대요. 말씀 띄어놔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 침체되어 있고 어쩌면 죽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약해져 있는 그런 나의 영혼을 완전하신 말씀이 소성시키신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영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성도된 나를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들은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비추는 이 반응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26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잘 받아서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남유다는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 남유다 백성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예레미야 25장의 말씀 보니까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셨으니까, 완전한 멸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해서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극악무도한 타락을 이루고 있는 그들인데, 그런데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자신들을 비춰보고 유다 백성을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장 말씀 보면 25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말씀 보면 또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고 선지서들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도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26장으로 왔는데 26장의 말씀도 보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문인 2절 3절 보니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26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선지자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또 보낸다. 너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성전에 서서, 자, 성전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고제를 드리면서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 자리에 가서 봐라, 저렇게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그 성전에 가서 거기에 서서 전해라. 무엇을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즉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처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심판은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언했던 심판, 그 재앙을 내가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꾸준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복을 주지만 그래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당하고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 이들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죽이려고 이들이 덤벼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의 신앙은 매우 형식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지키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킬 뿐이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지, 왜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지,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의 이 모습은요,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진짜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마음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예루살렘 성전은, 예레미야 선지자여,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도, 백성들이 사는 주택들도, 모든 삶의 터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9절에서 하고 있어요. 지극히 자기들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봐라, 우린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도 드리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귀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린 택한 백성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으니까 여기는 멸망이 없어,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죄악들, 가증하고 음란하고 세상 문화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성도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것처럼 자기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불순종한 모습들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만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내 귀에 말씀을 들려줘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도와달라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냐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환하게 조명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조명해 주신다고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여, 기도할 때도 내 영을 조명해 주세요, 우리의 영을 조명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조명하신다는 뜻이, 근본적인 뜻이 이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들은 말씀을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지,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게 하신다. 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들은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또 순종하기를 원해서 그런 영적 몸부림을 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스마트폰 하나도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 사면 공부할 것입니다. 어떻게 여는지, 문자는 어떻게 치는지, 인터넷은 어떻게 하는지, 메일은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는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것은 어떻게 하는지 메뉴를 보면서 물어보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삶을 열심으로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바라기는 주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지금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고 피하고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심정으로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12절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애언하게 하셨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말씀 듣고 반응하라, 이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심판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기다리셔서 너희들 봐라,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셨잖아. 또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해서 듣고 돌아오면 심판을 거두신다고. 죽을 위기에 놓인 선지자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듣고 말씀에 내 전입경을 비춰봐서 완전히 움직이고 완전히 변화하는, 주님께 돌아오는 이 반응을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약속하신 은혜, 승리의 은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를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말씀 선포하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천국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우리 함께 살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항상 가르쳐 주시고,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심령 안에서 이 신앙 양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찔림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감없이 적극적으로 그 찔림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성도로서 말씀을 읽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삶도 있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찔림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한다면 반응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봐서 성도답게 실천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그 무엇이든지 신앙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찔림이요, 그런 마음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나를 성도답게 잘 살게 하셔서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령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내 자녀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고 하시는, 반드시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자녀, 내 아들, 딸들을 반드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찔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 들으면 반응하기 위해서 영적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반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일부 고관들과 지도자들입니다,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여호야김 왕을 비교하면서 말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본문 1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이야기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일 때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루살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불순종해서 예루살렘 남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그런 심판 선언도 받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열왕기하 20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 선언을 들은 상황이고, 동시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히스기야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로 난처한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거야,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반응을 한 거예요. 기록은 하고 있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아수르까지 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영을, 백성들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 비춰보는 것입니다. 비춰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보니까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는데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치셔서 하룻밤 사이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죽게 하시는, 그래서 유다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19절에서 이 사실을 말하면서 지금 여러 고관들과 지도자들이요, 봐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죽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히스기야를 봐라. 히스기야 역사를 보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왜 나가 반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을 거두지 아니하셨느냐? 아수르에서도 건져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반응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해내고 그 역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0절 이하에서는 또 한 사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여호야김은 우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레미야처럼 이 우리야 선지자 통해서 예루살렘에다 멸망을 선포했는데, 여호야김 왕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또한 이 역사를 말한 자들처럼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서 반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내가 잘 들었어도, 졸면서 들었어도, 힘들게 들었어도 어떤 말씀이 내 영에, 내 귀에 들려진다면 여러분 즉시로 반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응하여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말씀 듣고 반응한다고 하는데, 회개한다고 하는데, 결단한다고 하는데, 무언가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그런 반응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전적으로 전심으로 다 맡겨드리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데, 특별히 성경 한 구절 보니까요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신대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에 내 전인격, 내 모든 삶을 비추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평안이 있는데요, 보통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평안이요? 가르쳐 줘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떤 평안이요? 큰 평안. 큰 평안. 또한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최고로 큰 장애물이 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나 자신인 거예요. 삶의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우리 앞에는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이 평안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말씀도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소상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평강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산소만 갖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면서 성도의 생애가요 형통한 생애,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 이런 평안과 이런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마무리할 때,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 특별히 아주 귀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기를 지날 때에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올 한 해 은혜롭게 마무리할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맞이할 줄 믿습니다.
성탄절기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축복과 평안으로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사는데도 그런데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자녀라고 변함없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자로서 말씀에 비춰보면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반응, 동행하시면서 평안 주시고 승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또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